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 살펴본 다윗은 엔게디에서 만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였지만은요,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곱게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존중했기 때문이었죠. 그가 하나님과 사울을 만약에 존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주권자로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충고대로 사울을 곱게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사울은 다음과 같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9절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사무엘상 2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 사울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너처럼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다윗의 손으로, 내 손이 아니라 다윗의 손으로 이스라엘이 굳건히 설 것이다. 사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지난번 살펴본 23장 19절로 28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사람들이었던 십광야 사람들이 전해준 다윗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렇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고마움이 오래가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울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장 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이었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 1절의 말씀이 전에 살펴본 23장 19절의 말씀과 비슷함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한번 볼까요? 우리 앞으로 한 2장 넘기셔서 23장 19절. 있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상 23장과 오늘 본문 26장을 통해서 중복되는 십광야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이곳저곳 옮겨 다녔는데요. 갔던 곳도 한 번 또 갔었음을, 갔던 것을 또다시 갔던 일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람들이었던 십광야 사람들은요, 지난번처럼 또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다윗에게 고마움을 느꼈지만 그를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다윗을 잡기 위해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출진합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26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 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아멘. 이번에도 십광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전의 말씀처럼 자신의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요, 바로 다윗을 잡으러 떠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요, 다윗이 숨어 있다던 하길라산에 진을 치고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잠깐 숨을 고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죠. 본문 4절 5절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사울의 모든 동태를 보고 있던 다윗은요, 이내 사울의 진영을 염탐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요,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아무런 긴장감 없이 진영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울은 다윗보다 일방적으로 많은 자신의 군사의 수를 믿고요, 다윗이 어떻게 혹시 할 수 있을까? 어쩌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긴장의 끈을 풀고 그게 놓고 있었고 다윗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긴장감을 잃은 사울을 직접 찾아가는 대담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다윗은 이런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보고요, 그의 진영에 내려가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갈 사람들을 고르게 되는데요, 그중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햇사람 우리야와 같은 동족인 햇사람 아히멜렉이었고요, 다른 한 명은 다윗의 누나의 이름 스루야의 아들이었던 아비새,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다윗은 그 중에서 자신의 조카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밤에 다윗은 내려갔죠. 그리고 3,000명의 사람들의 감시를 뚫고요,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을 사울의 침소까지 다다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난 사울, 그러나 사울은 자고 있었고요, 그의 머리 위에는 언제 닥칠지 모를 신변의 위협을 막기 위해 창이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 곤히 자고 있던 사울을 보고 아비새가 말하죠. 본문 8절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무방비 상태였던 사울의 진영이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사울. 그 사울을 보고 다윗과 함께 내려간 아비새는요, 지난번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말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기회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을 없앨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는 말하죠. 사울을 나에게 넘겨달라. 한 번이면 된다. 2번도 필요 없다. 단 한 번의 사울을 죽이고 원수를 갚자고,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끝내자고 아비새는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난번 보여준 모습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울의 옷을 자르는 것으로 잠깐 마음이 흔들렸을지라도 이번에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사울을 없애자는 아비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본문 9절 10절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바른 자를 치며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은요 단칼에 아비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엔게디 광야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고요. 그의 처우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울을 존중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비새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보기에요. 사울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이제 나이가 그 당시 평균 수명을 넘었을 나이였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는 왕으로서 많은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사울에게 오기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사울의 이 군대는요. 그들의 모습이 그만큼 오합지졸이었음을 말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도 쉽게 진영의 심장부인 사울의 곁에 자신이 왔다는 것은요. 그만큼 군의 경계가 군의 상태가 해이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이런 군사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울을 죽이자는 아비새의 제안을 다윗은 다음의 제안으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두 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바른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는 아비새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그를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지 말고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 말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다녀갔음을 그의 군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신을 해야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자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이 말한 대로 사울을 해치지 않았고요. 잠들어 있던 사울의 물건만을 가지고 그의 진영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본문 12절에서 다윗과 아비새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사울의 모든 군인보다 조용히 침투를 잘해서일까요?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그렇게 성경이 말할까요? 다시 말해 다윗과 아비새의 개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아비새를 위해서 다윗과 아비새의 개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아비새를 위해서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모두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과 아비새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이번에도 만들어 가셨음을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붙잡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잡으러 하길라 숲으로 온 사울의 진영에 누구와 함께 갈까요? 누구와 함께 갑니까? 아비새 한 명만 함께 갑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에 증언되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미 600여 명의 군사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13절. 찾으셨나요? 25장 13절.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400명 더하기 200명은 600명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에게는 600명의 군인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 누구만 데리고 가요? 아비새 한 명만을 데리고 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 모두 얼마입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요, 3,000명의 정예군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한 명과 함께 가고요, 사울은 3,000명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실제적인 승리자는 누구이죠? 누구입니까? 한 명과 함께 했을지라도 사울에게 관용을 베풀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반드시 숫자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일이 수월해지거나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아비새의 모습처럼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작은 인원 혹은 한 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방주에 탄 가족들은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도 아브라함 한 명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도 누가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모세 한 명이죠. 사사시대에 기드온도 자신과 함께하는 몇 명의 사람들로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을 물리칩니까? 300명이었어요. 오늘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갈매산의 엘리야는 또 어떠합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천의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했지만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또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찾으셨고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적은 숫자라도요, 주눅들 것이 없어요. 적은 숫자라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의 그 모습이라면, 한 명이라도,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다면 하나님의 일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시작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라고 함께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나의 사람, 그 한 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다윗처럼, 아비새처럼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12절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울은요, 다윗을 잡기 위해 자신의 정예병 몇 명이요? 3,000명을 준비합니다. 정예병이라면요, 아마도 평소에는 자기 일을 하다가 전쟁 때만 참여하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언제나 상주하고 항상 훈련하는 상비군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과 함께 출정한 이 일에서, 다윗을 잡으러 떠난 이 일에서 경계를 게을리하거나 오늘 말씀처럼 모두 다 잠을 자는 일은 벌어져서도 안 되고 벌어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때만 소환되는 예비군이라면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비군이 아니라 상비군이라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매일 이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훈련이 몸에 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의 모습 어때요? 다윗과 아비새가 온 것도 모른 채 모두 자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였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아무도 못 봤음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브온이란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다윗과 아비새를 보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던 다윗과 아비새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는 모습으로 다윗과 조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가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때 우리는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의 모습을 잊지 않을 때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하기는요, 우리가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계속 산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어요. 오늘 보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길로 나아가시는,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남은 3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요, 자신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한번 다윗을 잡기 위해 출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사울은요, 자신과 함께하는 병사들이 3,000명이나 되었지만 다윗과 아비새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아비새는 단 둘뿐이었는데요. 사울의 정예병 3,000명을 넘어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적은 숫자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승산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과 아비새의 침투 능력이 뛰어나서 당대 견줄 자가 없어서 그들이 사울에게 당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의 눈을 감기게 하셨기에 그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그렇게 가능한 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소망하기는 적은 숫자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분이 우리 편이며 우리의 길을 만드심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눈과 논리에 따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남은 3일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